민수기입니다. 민수기 12장 4절에 16절, 오늘 민수기 12장 마치겠습니다. 민수기 12장 7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민수기 12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종 모세와는 그리하지 아니하나니 그는 나의 온 집에서 신실한 자니라. 주께서 모세를 어떤 사람인가를 이제 말씀해 주셨어요. 그는 내 온 집에서 신실한 자니라. 그래서 이건 이제 히브리서에도 인용된 말씀입니다. 모세는 종으로서 신실했고 우리 주 예수님은 아들로서 신실하셨다. 이런 이제 장면이 요 구절에서 인용한 거죠. 내종 모세. 하나님께서 대언자들이 많지만 또 주의 영을 부어주신 분도 많죠. 그렇지만 모세는 다르다. 모세는 그들과 다르다. 동급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시고 모세의 그 직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인쳐주신 장면입니다. 백성들 앞에서나 아론이나 미리암 앞에서 인쳐주신 장면. 오늘 본문입니다. 자, 오늘 공부할 본문은 내종 모세와입니다. 주께서 모세를 일컬어서 내종 모세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주님이 어떤 사람을 내종, my servant, 내종 이렇게 부르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처음으로 내종이라고 불린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26장 24절에 바로 그 밤에 주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종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내 종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실을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종이면서 그 하나님의 친구, 주의 벗이라 불렸습니다. 하나님의 친구, 주의 벗이라 불린 사람입니다. 주께서 야곱을 내 종 야곱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내 종 모세라고 부르셨고 갈렙을 내 종 갈렙이라고 하셨습니다. 민수기 14장 24절엔 오직 내 종 갈렙은 다른 영을 지녀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데려가리니 그의 씨가 그 땅을 소유하리라. 주님께서 내종 갈렙은, 주님은 사탄에게 내종 욥을 유의해서 보았느냐, 이렇게 내종 욥, 내종이라 가장 많이 불린 사람은 이제 성경의 다윗입니다. 내종 다윗이란 구절은 너무나 많습니다. 내종 이사야, 내종 스룹바벨 등 주님 어떤 사람을 불러서 내종 이렇게 불렀는데, 이는 그들의 신분과 지위를 하나님께서 직접 인쳐주신 겁니다. 인쳐준 거죠. 직접 인쳐주신, 확증을 해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대언자들은 모두 내 종이라고 불렸습니다. 성경에서 대언자들은 모두 다 하나님께서 내 종 대언자들 이렇게 불렀어요. 주의 대언자들은 주께서 부르시고 기름 부으신 주의 종들입니다. 열왕기하 9장 7절에 너는 내 주인 아합의 집을 치라. 이로써 내가 내 종들 곧 대언자들의 피와 내가 내 종들 곧 대언자, 대언자들은 전부 다 내 종들이다 이 말이죠. 내 종들 곧 대언자들이란 말씀대로 주의 대언자들은 주의 종들입니다. 열왕기 17장 13절 여전히 주께서 모든 대언자들과 모든 선견자들을 통해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증언하사 이르시기를 너희는 너희 악한 길을 들여서 돌이켜 내 명령과 내 법규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의 명령한 모든 율법 곧 내 종 대언자들을 통해 너희에게 보낸 모든 율법을 지키라 했으나 내 종 대언자들을 통해, 그 대언자들은 전부 다 주의 대언자들은 전부 다 주의 종이다 이 말이죠. 내 종 대언자들을 통해, 내 종 대언자들 했으니까 이 말씀에서 대언자들이 모두 주의 종이라는 사실을, 종들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대언자는 굴다치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 common people 말이에요. 그들 역시 주의 백성이고 주의 종들입니다. 레위기 25장 42절에 그들은 내가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내 종들이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 다 내 종들이라고 불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한 명 한 명이 전부 다 주의 백성이고 주의 종들입니다. 주의 종들이란 말은 뭐죠? 주의 명령을 이행해야 되는 사람들, 주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걸 이행해야 되는 사람들, 이런 뜻입니다. 주님께서 율법을 주셨고 이스라엘은 그 율법을 지켜야 되는, 이행해야 되는 사람들, 이런 말입니다. 내 종들이니 노예처럼 팔리지 아니하리로다. 자,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종들이다. 하나님의 소유다 이 말이죠. 내 종이라는 것은 내 소유니까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수행해야 되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주님 이스라엘 자손을 내 종들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주의 종이 되는 것이 좋습니까? 하나님의 종이란 말 자체는 너무 싫은데, 하나님의 종이든 예수님의 종이든 맞은 종이란 말은 싫은데, 성경에 이제 종이란 의미는 그 뭔가 그 주인의 명령, 의무를 수행해야 되는 사람, 그 직무가 있는 사람이 종이. 종은 다 직무가 있어요. 종은 직무가 있다. 이건 노예의 개념과는 다릅니다. 종이란 것은. 모든 공무원은 국가의 종입니다. 모든 군인도 종이에요. 종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국가 공무원 말이죠.
국민의 종이라 그래요. 그러니 민복이라 그러기도 하고, 그 용어가 있는데 요즘 내가 한국말 막 까먹네. 공복이라 그러지. 공복. 그 공복이란 말이면 그게 공공의 종이란 뜻이에요. 공복이란 말이. 자기들 스스로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의 종이 된다. 그거 말은 뭐냐면 주의 종이 되는 건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우린 주의 명령을 이행하고 수행하는 사람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게 주의 종이 되는 게 좋냐. 그들은 전에 파라오의 종이었습니다. 파라오의 종에 따라서 파라오의 명령에 따라서 국고성도 지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그 파라오의 명령을 따랐는데 이제는 파라오의 명령을 따른 게 아니고 우린 사람들의 종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종이 되었다 이 말이죠. 근데 이제는 해방이 되어서 이스라엘 이제 파라오의 종이었다가 파라오에게서 해방이 된 거죠. 해방이 되어서 뭐가 된 거죠? 파라오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 주의 종이 되었습니다. 레위기 25장 55절에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종이기 때문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종이다. 내게 종이다.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종이기 때문이라. 하나님에게 종이다. 하나님의 종은 다른 사람이 함부로 뭐 탐내거나 할 수도 없습니다. 이웃의 종을 탐내면 안 되죠.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종이기 때문이니라. 그들은 내가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내 종이요.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니라. 나와 너희의 관계. 너는 내 종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니라. 이제 이들이 하나님의 종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 대한 의무가 있죠. 하나님 당연히. 그들을 지켜야 되고, 먹여야 되고, 이끌어야 되고, 인도해야 되고, 하나님이니. 그들이 하나님이니까. 그리고 반면에 하나님 종은 하나님에 대한 의무가 있는 거죠. 이런 관계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종이고, 그들은 내 종이요.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니라.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진리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전에 죄의 종이었습니다. 육신의 종이었습니다. 마귀의 종이었습니다. 정욕의 종이었습니다. 쾌락의 종이었고요.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니라. 그러니까 죄를 짓는 자는 자기가 죄의 주인이 아니에요.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지. 쾌락을 즐긴 자는 쾌락의 종입니다. 우린 죄의 종, 쾌락의 종, 사망의 종, 마귀의 종, 육신의 종, 정욕의 종이었다면. 누구든지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니라. 많이들이 자신이 누구의 종인지 무엇의 종인지 모른 채 삽니다. 자신의 마음과 생각, 몸을 지배하는 것이 나의 주인이고 나는 그의 종입니다. 로마서 6장 16절 너희 자신을 누구에게 종으로 내주어 순종하게 하면 너희가 순종하는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자기가 순종해서 따른 것이 그게 바로 나의 주인입니다. 여러분이 의를 따른다면 의의 종입니다. 주 예수를 따르면 주의 종입니다. 육신을 따르면 육신의 종입니다. 마귀를 따르면 마귀의 종입니다. 전에는 우리가 죄의 종이었습니다. 쾌락의 종이었습니다. 자기 배가 신이고 배를 섬기는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의를 추구하고 의를 따르는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6장 17절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로 너희가 죄의 종이었으나 과거죠. 너희에게 전달된 교리의 그 틀의 마음으로부터 순종하고 이로써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지금 난 하나님의 종이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주께서 모세를 내 종 모세라고 했듯이 주님 우리를 나의 종이라고 부르십니다. 여러분 누가 나의 주이시면 내가 누구의 종인지를 분명히 알고 행해야 됩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6절 17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자기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내어진 자가 그를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느니라. 너희가 이것들을 알고 그것들을 행하면 행복하니라. 종이 자기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내진 자가 그를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라. 너희가 이것들을 알고 그것들을 행하면 행복하니라. 알고 행하는 게 중요한 거죠. 우리는 무언가를 알고 행해야 됩니다. 물론 믿고 행한다, 믿음으로 행합니다. 이것도 말이 되는데 믿고 행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알고 행하는 거예요. 이걸 알고 행하면 행복하니라. 우리가 그걸 알고 그것들을 행하면 행복하니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의의 종인 것과 내가 이런 사실을, 이 진리를 알고 행하는 거예요. 알고 행하는 겁니다. 자, 본문 보겠습니다. 4절, 12장 4절. 주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중의 성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들 세 사람이 나아가매. 주께서 직접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희 세 사람은 회중의 성막으로 나오라. 마치 우리 초등학교 때 뭐 하면 선생님이 앞으로 나와 하면 어때요? 너희들 앞으로 나와 하면 앞으로 나가는 거죠. 군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너희들 앞으로 나와 하면 앞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나와 하는데
모세의 형 아론과 누이 미리암이 모세를 비난하고 대적할 때 주께서 갑자기 그들이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미리암을 모세의 동생이라고 말했더라고요. 미리암이 누나입니다. 아론과 미리암은 모세에게 뭔가를 말했지만 주님은 그들의 곁에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듣고 계셨던 겁니다. 자기들끼리 하는 대화인 줄 알았는데 자기들끼리 자기들 가정사 문제가 아니고 이건 자기들 가정 문제나 프라이빗한 문제가 아니라 자기들끼리 서로 다투고 싸우고 알아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말이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건 하나님 말고 하나님의 문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다 셋 다 나오라고 부른 거죠. 이 말씀은 야고보서 5장 9절에 잘 나옵니다. 형제들아 서로 불평하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아니하리라. 보라 심판자께서 문 앞에 서 계시느니라. 우리가 우리끼리 하는 말인데 주님이 그 곁에 그 앞에 계신단 말이죠. 아론과 미리암은 주께서 그렇게 속히 그들에게 나타나 말씀하실 줄은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주께서 즉각적으로 그들의 불평과 모세를 대적한 일에 개입하실 줄은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 가운데 계셨고 그들과 함께 계셨고 그들 위에 계셨습니다. 그들 곁에 계셨습니다. 모세 위에는 언제나 주의 영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를 비방하고 대적할 때 그들은 바로 주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임을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그를 존중하는 것은 그가 나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 살인하지 말라 그럼 살인 왜 하지 말아야 돼요? 그가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 받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어떤 크리스천들을 실족시키지 말아야 되는 건 그가 주께서 그를 뭐라고? 피로 사셨기 때문이지. 나와 어떤 관련 있는 게 보다도 일단 그가 주님과 관련이 있단 말이지.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함부로 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그를 존중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그가 하나님 영을 소유한 사람이었다. 우리가 성도들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 영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기를 원수처럼 대하는 사울왕을 그 옷자락 하나 베고도 마음에 찔림을 받았다 그랬죠. 힘이 크게 찔림을 받았다. 왜? 다른 이유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사울은 자기 원수고 자기 죽이려고 하는 살인자지 사실. 지금 뭔가 악한 영에 사로잡혀가지고 실제로 악한 영에 사로잡혔어요. 사울 자체가. 그럼 악한 영에 사로잡힌 주의 종 어떻게 생각해요? 처단해야 돼? 악한 영에 사로잡힌 우리 교회에서 그런 거 하잖아요. 우리 교회 목사 막 갔습니다. 완전히 막 갔습니다. 막 간 목사 어떻게 해야 돼? 처단해야 돼? 근데 다윗이 악한 영에 사로잡힌 이 사울을 피해 다녔죠, 계속. 피해 다니고, 그를 처단한, 사실 사울이 자살을 했는데, 이 숨이 한 번에 안 끊어져가지고, 종이 결국은 그 병기 맡은 자 죽였죠. 그걸 또 자랑하려고 또 다윗한테 갖다 죽임을 당했어요. 그 다윗은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이유 하나로 사울을 피해 다닌 거지, 힘이 약해 피해 다닌 게 아닙니다. 몇 번이나 죽일 기회가 있었습니다. 몇 번이나 죽일 기회가 있었어요. 왜 그러면 사울을 존중했느냐? 친인척이었기 때문도 아니고, 무서웠기 때문도 아닙니다. 힘이 없었기 때문도 아니고, 딱 하나예요. 명분도 많아. 자기 죽이려고 하지. 그것도 악한 영에 사로잡힌, 맞죠? 악한 영으로 사로잡혔지. 그럼 뭐 죽여도 할 말 있잖아요. 그래서 단 하나였어요. 그가 주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를 멸시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거룩한 영을 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8절에 그러므로 멸시하는 자는 사람을 멸시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또한 자신의 거룩한 영을 주신 하나님을 멸시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멸시할 때 그 멸시하는 게 그 사람을 멸시하는 게 아니라 이거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신 그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우리가 서로 복종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경하고 존중하고 뭐 이게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아론과 미리암은 주의 기름 부음을 받았고 주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지만 자기가 그게 없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도 그걸 받았어요. 모세도 주의 기름 부음 받았지만 우리도 받았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도 말씀하지만 우리에게도 말씀하신다 이거예요. 그런데 모세를 대적하는 일이 모세를 세우신 주를 대적하고 비방하는 일임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이때까지는 그걸 잘 몰랐어요. 우리 다 똑같은 거 아니냐? 니나 나나 뭐 다를 게 뭐 있냐? 네가 뭐 특별하게 굴 게 뭐 있냐? 나이도 우리가 어린 게 집에서 치면 또 그렇죠. 주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이 말씀은 모세의 요청이나 기도가 없이 주님께서 전적으로 개입하신 일이고 이 일은 속히 해결되어야 할 일임을 보여주셨습니다. 너희 세 사람은 회중의 성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들 세 사람이 나아가매 주님은 아론과 미리암과 그리고 너희 모세를 회중의 성막으로 나오게 하셨습니다.
성막이 뭐죠? 회중의 성막은 주의 처소입니다. 회중의 성막은 주의 처소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 주의 처소로 오라 이 말이죠. 지금 크리스천들은 주 앞으로 나오라고 하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만약에 주님께서 주 앞으로 나오라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거예요. 교회로 올 거예요. 어디로 갈 거예요? 주님 이 땅 어느 도시나 어느 장소나 사람이 지은 어느 전에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구약에서 주 앞으로 나간다든지 주 앞으로 모인다든지 주 앞에 자신을 보인다고 하면 뭐죠? 주의 성막이나 주의 성전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주 앞에 자신을 보였다 이 말은 뭐죠? 성막 앞에 성전 앞에 자신을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구약은 주님이 임재하신 특정 장소와 도시와 집이 있었습니다. 광야에서는 이동 중에 멈춰 세운 회중의 성막이 주의 집이었고 주의 거처였습니다. 주님은 이곳으로 셋을 나오게 하셨습니다. 세 사람은 주의 말씀대로 성막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신약 성도들에게는 우리 몸이 주의 전입니다. 5절 주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 내려오사 성막 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심으로 그 두 사람이 나아가니라. 자, 주님이 지금 성막 문에 서셨다 그랬죠. 주님이 앉으신 게 아니라 어떤 의자 보좌에 앉으신 게 아니라 성막 문에 서셨다 그랬어요. 그럼 아론이나 미리암의 눈에 주님이 서신 게 보이겠어요? 안 보이지. 주님 영이니까 안 보이지. 근데 알 수는 있어요. 왜? 구름 기둥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 구름 기둥이 위에서 내려와서 성막 위에 떠있던 구름 기둥이 샥 내려와서 거기 딱 섰단 말이지. 그럼 거기 주님이 계신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자, 주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 내려오셨습니다. 구름 기둥은 주의 성막 위에 떠 있었습니다. 이 구름은 영광의 구름으로 주의 임재를 보여주는 겁니다. 백성들은 이 구름이 떠오르고 이동하는 것을 따라서 함께 이동했습니다. 구름은 주의 임재를 가시적으로 사람들 눈에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고 주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내려오시고 성막문에 서셨습니다. 그들 눈에 이제 구름만 보이는 거고 주님이 보이진 않겠죠? 근데 주님이 하여튼 딱 서셨다고 그 앞에. 주께서 성막 안으로 들어오게 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 너희들 성막 안으로 들어와라. 전부 다 in, get in, come in이 아니라 그냥 거기 앞에 있어라. 주님이 성막 문에 서셨어요. 주님이 성막 앞으로 나온 그들에게 오신 겁니다. 주님은 성막 문 앞에서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셨습니다. 이때 주의 부르심은 동산의 나무들 가운데 숨어있는 아담을 부르신 장면이나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을 부르신 장면을 생각나게 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장면이나 모세를 부르신 장면이나 사무엘을 부르신 장면과는 전혀 상황이 다릅니다. 하나님이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신 것은 그들에게 어떤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른 게 아니에요. 그들이 모세를 비방하고 대적한 것을 직접 추궁하시고 심판하시려는 겁니다. 우리 모두 주 앞에서 우리가 한 일을 회개보고해야 됩니다. 그날에 주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 우리는 자신이 한 모든 말과 행위에 대해서 낱낱이 설명해야 됩니다. 로마 14장 12절 그러므로 이와 같이 우리 각 사람이 자신에 관하여 하나님께 회개복을 하리라. 누구에 대해서? 우리 각 사람이 자신에 관하여. 우리는 남의 이야기를 안 합니다. 자기 자신에 관해서만 말할 겁니다. 하나님께 회개복을 하리라.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4장 5절 그들은 산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할 준비가 되신 분에게 회개복을 하리라. 회개복을 하리라. 우리는 그날에 우리가 한 일이 모두 불에 의해 드러나고 불이 그 일의 종류들을 밝히 드러낼 겁니다. 아론과 미리암은 어리석은 짓을 행했고 죄를 지었습니다. 비방했고 대적했어요. 그들은 죽어서 저 하늘에서 주 앞에 선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은 그날 즉시 주 앞으로 불려나갔어.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지금 들어야 했습니다. 모세는 광야 교회의 목자였습니다. 이 광야의 회중들은 광야의 교회, 광야교회. 모세가 광야교회의 목자였어요. 아론은 광야교회 제사장이었고 미리암은 광야교회의 대원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목자도 주시고 대원자도 주시고 이렇게 제사장 주셨어요. 하나님 이들 가운데 질서를 세우시고 아무도 모세를 능히 대적하지 못하도록 권위를 부여하셨습니다. 6절입니다. 그분께서 이르시되 이제 내 말들을 들으라. 너희 가운데 대언자가 있으면 나 주고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려니와. 주님께서 구약에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죠. 주께서 이제 미리암과 아론에게 말씀하시는데 이제 내 말들을 들으라. 아론과 미리암은 주 앞에 나와 주의 음성을 직접 들었습니다. 이거는 아마 아론과 미리암 입장에서는 거의 처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론이 들었다면 아론은 항상 하나님이 모세에게 한 말을 듣는 거예요. 그런 식이었습니다. 아론은 모세의 대언자였어요. 모세를 대한 스포크맨이었다고. 대변인 격이었던 거죠. 모세가 말을 잘 못했기 때문에. 이들은 주께서 모세가 아닌 자기들에게도 말씀하신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말은 틀린 말은 아니었어요. 전혀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이 한 말을 들으시고 너희 가운데 대언자가 있으면 이렇게 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방식을 알려주었습니다. 나 주고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려니와 또 다른 방식은 천사를 보내서 말하기도 하고요.
주의 천사로 직접 오셔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주님은 구약의 대언자들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말씀하셨다. 이것은 이제 환상으로 꿈으로 가장 일반적인 계시의 방법이고 천사를 보내셔 말씀하시기도 하고 아니면 직접 주의 천사로 오셔서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사무엘처럼 그 주의 음성을 직접 듣게 하신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에 지나간 때에는 구약에서는 여러 시대의 다양한 방식으로 대언자들을 통하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여러 시대의 다양한 방식으로 말씀하셨다.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그리고 지금 이 마지막 날들은 주께서 자신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대언자들 중에는 주의 말씀이 임하여 대언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미리암은 주의 말씀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아론 역시 우린과 두 명을 통해서 주의 뜻을 계시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주께서 자신들을 부르신 것과 대언자, 대제사장의 직분을 맡긴 것도 압니다. 주께서는 대언자들에게 말하는 방식과 모세에게 말하는 방식은 전혀 달랐다고 합니다. 7절 내 종 모세와는 그리하지 아니하나니 그건 대언자들에게 하듯이 그렇게 안 한다 이거. 내 종 모세와는 그리하지 아니하나니 그는 나의 온 집에서 신실한 자니라. 내 종 모세와 그리하지 않는다 이 말은 그냥 꿈이나 환상으로 말하지 않는다고요. 직접 말한다 이거예요. 모세에게는 대언자들이 하다가 꿈이나 환상을 통해 자신을 알리거나 말하지 않고 직접 말한대. 모세는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주를 만난 날부터 직접 주를 뵙고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주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거나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아니라 직접 모세 앞에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주님과 직접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내 종 모세와는 그리하지 아니하나니 이 말씀대로 주님은 모세를 많은 대언자들 중에 하나로 대하신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세우셨고 모세는 주 예수님을 나와 같은 대언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같은 대언자, 나와 같은 대언자. 주님은 아론과 미리암이 주의 말씀을 들었다고 해도 모세와는 같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알려주었습니다. 그 대언자들하고 모세와는 같은 급의 대언자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는 나의 온 집에서 신실한 자니라. 하나님 모세를 어떻게 보시는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good report, 좋은 평판을 받았습니다. 좋은 평판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면서 가장 온유한 자요, 나의 온 집에서 신실한 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평가예요. 이것도 그리스도 심판석에서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 말해준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좋은 평판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회중들 가운데서 정직하다는 평판이 있어야 됩니다. 백부장 고넬료는 유대인들 가운데서 의로운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좋은 평판을 받았습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디움에 있는 형제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받았습니다. 아나니아는 율법에 따라 독실한 사람으로 거기 가던 모든 유대인들에게 좋은 평판을 받았습니다. 우린 밖에 있는 자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받아야 됩니다. 특히 감독이나 집사의 직분을 원하는 사람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교회의 참 과부들은 선한 행위로 인하여 좋은 평판이 있어야 되며 자녀들을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들을 묵게 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어주며 혹은 고난받는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부지런히 따르는 자라야 됩니다. 데메드리오는 모든 사람에게서와 진리 그 자체에게서 좋은 평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항상 굿 레포트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좋은 평판을 받아야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온유한 사람, 신실한 사람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주 앞에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지를 생각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베드로서 3장 11절에 그런 적이 모든 것이 해체될진데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이에 대한 답은 간단합니다. 모든 거룩한 행실 속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다시 7절입니다. 내 종 모세와는 그리하지 아니하나니 그는 나의 온 집에서 신실한 자니라. 주 하나님께서 모세를 내 종 모세라고 하셨습니다. 모세의 신분과 지위를 말해준 겁니다. 주님 모세의 입을 통해 율법을 선포하셨습니다. 주님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셨습니다. 주님 모세를 통해 그들에게 주의 법도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명령하신 것을 내 종 모세가 명령한 대로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모세 율법이라고 하셨습니다. 주의 율법을 모세의 율법이라고 명명하셨습니다. 말라기 4장 4절에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모세 율법을 법궤와 법도의 판단과 함께 기억하라.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모세 율법이라고 그랬어요. 구약을 우리가 모세 율법이라고 그러죠. 이건 우리가 지은 말이 아닙니다. 그게 주의 율법이지 어떻게 모세 율법이냐.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모세 율법. 이건 주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모세가 어떤 지위를 누리고 있는지 알겠죠. 주님 모세를 광야의 교회의 목자로 세우셨고 양들을 먹이고 인도하셨습니다. 아론과 미리암은 모세를 주의 종이요 광야교회의 목자임을 알고 그를 존중하고 그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유교적 질서로 보면 미리암은 모세보다 훨씬 나이가 많았고 아론 역시 모세 형인지라 그들은 모세 앞에서 연장자로 권위를 부릴 수 있겠지만 이것은 가정 문제가 아니고 영적 권위와 교회의 질서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8절입니다. 그와는 내가 입으로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또 그는 주의 모습을 보려니와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하시니라. 하나님은 아론과 모세의 차이, 미리암과 모세의 차이를 말씀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대언자들에게 꿈과 환상으로 말씀하셨지만 모세는 꿈이나 환상이 아니라 입과 입으로 명백히 말씀하셨습니다. 그와는 내가 입에서 입으로 명백히 말하고 모세는 주님과 방언으로 대화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히브리어로 대화했지 방언으로 대화하지 않았어요. 비유나 난해한 말로 대화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 모세와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께서 모세와 입에서 입으로 명백히 말했다고 하셨습니다. 모세는 주의 말씀을 분명하게 들었고 이해했습니다. 모세는 주의 말씀이 무엇인지 몰라서 헤맨 일이 없었습니다. 다니엘은 주의 환상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대언자들은 주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런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또 그는 주의 모습을 보려니와 모세가 가졌던 특권입니다. 또 그는 주의 모습을 보려니와 대언자들은 주의 말씀을 받을 때 주의 모습을 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물론 환상 중에 본 사람 하면 이제 이사야나 에스겔이 이제 주의 왕자를 이제 묘사한 장면 있죠. 그에 앉으시니 이렇게. 근데 그 실체를 정확히 못 봤단 말이죠. 근데 모세는 이 땅에서 주의 모습을 본다고요. 모세는 주의 모습을 본다. 출애굽기 33장 18절. 그가 이르되 간청하오니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소서 하며. 모세가 주님께 간청을 했는데 이게 뭐냐면 주님을 좀 보여달라.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소서. 주님 모세에게 주의 얼굴을 볼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육안으로 주의 얼굴을 보면 아무도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불멸하는 빛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보여주고 싶어도 보여줄 수가 없어요. 육신의 몸으로 보면 눈이 멀어버린 정도가 아니라 그 빛을 보면 죽습니다. 죽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보여줄 방법을 이제 하나 찾으셨는데 그게 뭐냐?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또 그분께서 이르시되 나를 보고 살자가 없을 터이므로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주의 얼굴을 본체를 볼 수가 없다고요.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증언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아무도 어느 때나 하늘을 보지 못하였으되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자께서 그분을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이런 거는 이제 사실이죠. 못 봤다고 아무도. 모세도 하나님을 봤다 하지만 보지 못했다는 건 하나님 얼굴을 보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그 70인 장로 같은 경우도 이제 주의 산에 올라서 청명하고 뭐 그런 거 다 봤죠. 그렇지만 주의 얼굴을 본 건 아닙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본 자가 곧 아버지를 보았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형상 그 자체요 그런 영광의 광채시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 하늘을 보았다는 것은 내가 하늘을 보았다 이 말은 주를 보았다 이 말은 주의 천사를 봤다는 말입니다. 주의 천사를 본 거예요. 모세는 주 하늘을 직접 보고자 했지만 볼 수가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7절 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에 대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분의 모습을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는 그분의 모습을 못 봤다요. 주님 모세의 강구의 얼굴이 아닌 뒷부분만 볼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3장 21절 22절 주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 옆에 한 곳이 있으니 너는 반석 위에 설지니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그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는 동안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내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뒷부분은 보되 내 얼굴은 보지 못하려 하시니라. 모세가 보게 될 주의 모습은 주의 얼굴이 아니라 뒷부분입니다. 얼굴을 언제 보느냐? 저 하늘에 가서 보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인 몸을 입었을 때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날에 주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게 될 겁니다. 지금 이 땅에서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합니다. 보면 죽습니다. 다시 8절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하시니라. 하나님의 책망입니다. 아론과 미리암에게 주님은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대제사장을 비방한 적이 있는데 그가 대제사장인 줄을 몰랐다고 했습니다. 성경 말하기를 사도행전 23장 5절에 기록된 바 너는 내 백성의 치리자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내 백성의 치리자를 비방하지 말라. 대제사장은 당연히 비방해서는 안 되고 룰러들도 치리자도 비방하지 말아야 된다. 형제들은 서로 비방하지 말아야 됩니다. 야고보 4장 11절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서로 비방하지 말라. 자기 형제를 비방한 자나 자기 형제를 판단한 자는 율법을 비방하면 율법을 판단한 자니라. 그러나 만일 내가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을 행한 자가 아니요 판단한 자로다. 내가 형제를 비방하고 형제를 판단하는 건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한 자다. 이거. 우리는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해서는 안 되죠. 율법은 지켜야 되는 것이지. 나는 율법을 판단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 형제를 판단한 자는 율법을 비방하며
율법을 판단한 자니라. 그러니까 지금 모세와 미리암은 아론과 미리암은 모세를 비방했는데 그거는 뭐예요? 주의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한 것이고 우리 주 하나님을 비방하고 판단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아무도 비방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디도서 3장 2절에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말다툼하는 자가 되지 말며 오직 부드러우며 오직 모든 사람이 온유하며 온전히 온영을 보이게 하라.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모세와 아론은 주의 종 모세를 비방했는데 미리암과 아론은 주의 종 모세를 비방했는데 그들은 자신도 주의 종이라고 생각했고 모세와 자기들과 다를 바가 전혀 없다고 생각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들이 모세를 비방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들이 모세 비방하는 것을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지금 두려워하지 않았죠. 두려워할 일이 뭐 있었겠어요.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지. 9절 주의 분노가 그들을 향해 타오르매 그분께서 떠나십니다. 이제 떠나는 걸 어떻게 알아요? 구름 기둥이 위로 올라가 버린 거죠. 그 앞에 있던 구름 기둥이 그들을 떠난 거죠. 주의 분노가 미리암과 아론을 향해 타오르며 그분께서 그들을 떠나셨습니다. 구름 기둥과 함께 내려오신 주께서 그들을 떠나신 것은 구름 기둥이 다시 성막 위로 올라가는 것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들 앞에 있던 구름 기둥이 이 말씀을 하신 후에 그들을 떠났기 때문에 주께서 떠나신 것을 알 수 있었고 주의 말씀을 통해 그들은 모세를 비방한 자기들의 죄가 보통 문제가 아님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향해 분노하셨습니다. 자, 이는 어떻게 되죠? 빨리 회개해야지. 10절입니다. 구름이 성막에서 떠나갔고 보라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같이게 되었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보니 보라 그녀가 나병에 걸렸더라. 아론은 왜 안 걸린 거예요? 아론은 공범이었어요. 미리암은 주범이고 아론은 공범이었던 거예요. 구름이 성막에서 떠나갔고 보라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같이게 되었더라. 그분께서 떠나시면 이제 구름이 성막에서 떠나갔습니다. 구름은 주의 임재를 보여주는 표시입니다. 구름이 성막에서 떠나갔고 이 말은 주의 영광이 그곳을 떠났다 이 말입니다. 주의 성전 봉헌식 할 때 성전에 영광의 구름이 가득 찼어요. 훗날 바빌론 침공 때 주의 영광이 성전 동물 나와서 떠난 장면이 에스겔서에 나옵니다. 에스겔 10장인가에 나오죠. 구름이 성막에서 떠나자 성막 앞에 있던 미리암이 나병에 걸려서 눈같이게 되었습니다. 우시야 왕이 제사장 직분을 침범하다가 받은 징계가 뭐죠? 나병입니다. 역대기 26장 19절에 그때 우시야가 화를 내며 분향하려고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그가 제사장들에게 화를 낼 때 주의 집에서 분향제단 옆에서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솟습니다. 이마에 나병이 솟았다.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탐욕을 부리다 받은 징계, 심판도 이 나병이었습니다. 열왕기 5장 27절에 그러므로 나만의 나병이 내게 굳게 붙고 내 시에게 영원히 붙으리라 하니 그가 그의 앞에다 떠나가며 나병 환자가 되어 눈같이 이게 되니라. 자, 미리암이 걸렸던 것이나 우시야 왕이 걸렸던 것이나 지금 게하시가 걸렸던 게 같은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나병은 불수병, 난치병 이 정도가 아니라 부정한 사람으로 인정되었고 율법에 따라서 진영에서 격리되었습니다. 이때 아론이 미리암을 봤습니다. 제사장의 사역 중에 하나가 뭐죠? 백성들의 나병을 판별하는 거예요. 나병을 판별하는 거라고. 그 나병이 때는 제사장 입에서 뭐라 해요? 부정하다 이렇게 선포하게 돼 있다고. 근데 자기 옆에 누나 이 미리암이 뭐가 된 건 나병에 걸린 거예요. 이때 아론이 미리암을 딱 봤어요. 보라 그녀가 나병에 걸렸더라. 이거는 뭐 그냥 아는 거죠. 이것은 주의 징계고 심판의 선을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은 백성들의 나병을 판결한 징후를 맡았기 때문에 더 쉽고 정확히 알 수 있었습니다. 아론에 대한 징계는 언급되어 있지 않는데 이는 이 일의 주도자가 미리암이었고 아론은 그의 동조만 했던 것으로 보이는 그게 이제 첫 번째 견해예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뭐 정확한 건 모르겠고 하나님이 아론에게 동일한 징계를 가하지 않았던 것은 그가 대제사장으로서 성막에서 아침 저녁으로 제사장 직무를 수행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만약에 지금 아론이 걸려버리면 어떻게 된 거죠? 대제사장인 아론이 걸려버리면 나올 때까지 대제사장이 직무를 수행 못하죠. 성막에 들어가서 매일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아론은 이 대제사장의 직무를 위해서 나병을 징계를 못 내리신 거예요. 못 내리신 거예요. 그래서 나병을 내리지 않으셨던 거예요. 대신에 아론은 대제사장으로서 자신의 누이를 자기 입으로 부정하다 이렇게 판결을 해야 됐습니다. 주의 종 모세를 대적하고 비방한 죄가 이러하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대적하고 비방한 사람들이 받을 형벌이 어떠할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아론도 이때 사실은 공포에 떨었겠죠. 나도 걸리는 거 아닌가.
미리암 걸렸으면 다음 차례가 누구예요? 자기죠. 이때는 더 무서워요. 차라리 미리 맞고 말아야지. 하나님이 나를 걸리게 하실까 말까 가지고 확신이 안 서. 근데 자기가 지금 직무가 대제사장이야. 대제사장은 매일 주에 성막으로 들어가야 되는 사람이라고. 아침, 상번제물 드려야 된다고, 항상. 그러니까, 내가 그래도 대제사장이니까 하나님 안 걸리게 하시겠지 싶기도 하고, 미리암 걸리는 거 보니까 뭐죠? 나도 걸릴 수도 있겠구나, 형들도. 이때 그 사람이 겪는 거, 저건 상상 초월이지. 뭔가 빨리 해결을 받아야지. 자, 11절입니다.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지금 급해요, 지금. 아론이 막 급해, 지금.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나이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게 행하여 죄를 지었으나, 간청하건대 그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슬프나이다, 내 주여. 이 내주가 누굽니까? 모세를 말하는 겁니다. 이 내주는 모세를 말해요. 아까까지보다 모세는 내 주가 아니었죠. 내 동생이었고, 나와 동급이었지. 근데 졸지에 이제 이 순간에 내 주가 된 거예요. 주의 징계와 심판을 본 아론은 모세에게 슬프나이다 내 주여라고 간청했습니다. 모세를 비방하고 대적했던 그가 모세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는 모세가 내 동생이 아니라 내 주임을 시인하고 인정했습니다. 야곱이 자기 형 에서에게 내 주란 호칭을 쓴 적이 있는데 그것은 아첨이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에게 내 주라고 하면서 경배한 적이 있죠. 엎드려 절한 적이 있습니다. 그가 총리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그들의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은 죄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들은 요셉에게. 그 요셉이 형벌을 들까 겁나 죽는 거죠. 아론은 모세가 자기들과 동급의 형제가 아니라 자기들의 주란 사실을 온전히 인정했습니다. 교회에서 일부 일부 형제들은 목사를 감독이요, 목자요, 교사로 인정하지 못해서 고생한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교회에서는 목사는 글다 치고 이 목사 안내된 그 자매를 사모님이나 불러야 되는지 안 불러야 되니까 싸우다가 결국 안 부르겠다고 사람이 나가서 교회 하고 있어요, 지금. 그 호칭 문제로 싸움이 터져가지고 교회가 하나 개척됐어. 낮은 무슨 교회라던데? 뭐 낮은 무슨 교회라던데, 교회 이름이. 이야. 그래서 거기를 어떻게 세워진 교회냐 그러면 우리는 목사를 사모라 부를 수 없는 것을 기초로 한 교회라 그래요? 그런 참 희한한 교회란 게 희한하죠. 전에 내가 방공까지 세운 교회도 있다고 그랬죠. 그래요. 얘들은 늘 자기가 순종해야 될 대상이 있을 때 순종을 거부할 명분을 찾습니다. 어떤 사형들은 자기가 지금 목양의 대상이고 목양을 받아야 될 사람인데, 이제 교회는 든든히 세워진 것 같아요. 제가 나가서 다른 흩어져 있는 형제들을 돌보겠습니다. 이러고 있어. 지가 지금 누굴 돌본다는 거야. 자기가 지금 돌봄을 받아야 될 사람인데, 자기가 나가서 자기 이제 이 교회 됐고, 자기가 나가서 흩어져 있는 형제들을 돌보겠다면서, 분수를 모르는 거지, 한마디로. 분수를 모르는 거지. 자기가 자기의 믿음을 정도의 상으로 자기를 높이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분량의 상으로. 아무도 그렇게 인정하지 않는데, 자기는 그게 자기 사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늘 이 순종을 거부할 명분을 찾아요. 근데 아론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직접 말씀을 들었고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 빼도 박도 못 하는 거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누가 그랬으면 분명히 또 난리 났을 겁니다. 그래서 아론이 지금 슬프나이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게 행하여 죄를 지었으나, 우리가 할 때는 이제 미리암과 자기죠. 우리가 어리석게 행하여 죄를 지었으나, 모세를 대적한과 비방한 게 어리석은 짓이다 말이에요. 간청하건대 그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이 뒷부분이 대단한 거예요. 이게 지금 죄를 시인하고 인정한 장면이죠. 아론은 미리암과 자기가 어리석게 행하여 죄를 지었으면 시인하고 인정했습니다. 누구든지 죄를 시인하고 버리는 자는 뭘 얻는다? 긍휼을 얻으리라. 아론은 신속하게 지금 죄를 시인하고 버리는, 그래서 긍휼을 얻기 위한 일을 했어요. 그리고 간청하건대 그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이 말은 뭐죠? 이 대속의 진리를 아는 거야. 그 죄를 우리에게 안 돌리면 지금 누구한테 가야 되는 거죠? 간청하건대 그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죄는 지금 우리가 지었다. 그럼 벌도 우리가 받아야 되죠. 그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하면, 죄는 우리가 지었는데, 어리석게 죄를 지었는데, 그 죄에 대한 형벌은 뭐라고? 우리에게 내리지 마소서. 그럼 뭐가 필요하죠? 속죄 업물이 필요하지. 아론은 그동안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이 원리를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속죄 업물로 대신하겠다, 이거예요. 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정의가 아닙니다. 죄인들에게 법대로 정의가 집행될 겁니다. 그러면 안 되지. 내가 억울한 경우에는 뭐가 필요하죠? 정의가 필요하죠. 공평과 정의가 필요하다고. 그러나 죄인들에게 필요한 건 정의가 아니에요. 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언제나 긍휼과 은혜입니다. 죄인들에게 필요한 건 긍휼과 은혜예요. 아론 자신들의 죄, 우리의 죄, 자신들의 죄를 알고 인정하면서 자신이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뭐 해달라? 사면해달라는 거예요. 그는 대제사장으로서 늘 이 속죄 업무를 드림으로써 대속의 원리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었고, 또 백성들의 죄들을 수없이 많이 그걸 했기 때문에 이런 강구를 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이 대속의 원리와 속죄 원리에 대해서는 깊은 이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주님은 자신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구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그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시더라. 스데반도 이와 같은 기도를 했습니다. 사도행 7장 60절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주여 이 죄를 저들의 책임으로 돌리지 마옵소서 하더라. 이 말을 하고 그가 잠드니라. 그래서 이제 예수님도 그들의 죄를 그들에 돌리지 않으셨고 스데반도 자기를 죽이는 자들의 그 살인죄를 그들에 돌리지 말게 이걸 귀했어요. 사도 바울 역시 자기를 대적하고 버린 자들 위해서 기도하기를 디모데후서 4장 16절에 내가 처음 답변할 때 나와 함께 서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으나 그것을 그들의 책임으로 돌리지 아니하시기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노라.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인데 이건 지금 반대로 이제 자기의 지은 죄를 모세가 하는 기도와 같은 거죠. 아론의 이 기도는 대제사장 자신도 연약함에 쌓여 있고 자신을 위해 날마다 희생물을 드려야 하는 존재임을 보여줍니다. 율법은 연약함을 가진 사람들을 대제사장으로 삼습니다.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로서는 거룩하시고 해가 없으시고 더러움이 없으시고 죄인들로부터 분리되시고 하늘들보다 더 높이 되신 분입니다. 그리고 율법이 대제사장을 삼은 사람은 자신도 죄가 있다고, 자신도 연약함에 쌓여 있고, 자신도 속죄 업무이 필요하고, 아론이 지금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기도 지금 죄를 지었고, 연약함에 쌓여 있고, 희생물이 필요하고, 사면이 필요하고. 그러나 율법은 그 아론 같은 연약함을 가진 사람을 대제사장으로 삼았고, 그는 자신의 죄로 인해서 희생물이 필요했고, 주의 긍휼이 필요한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오늘날 캐톨릭은 교황무호서를 주장하는데, 그게 교리예요. 대제사장조차도 죄와 불법과 오류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 교황, 사제, 주교, 목사, 이 따위는 다 연약함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12절입니다. 부디 그녀가 자기 어머니 태에서 나올 때 살이 반이나 썩어 죽은 자같이 되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지금 상태가 굉장히 심각한 거죠. 지금 미리암의 상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모세의 얼굴에는 영광의 빛이 있었다면 미리암의 얼굴은 살이 썩어 죽은 자같이 되었습니다. 아론은 자기도 동일한 죄인이었지만 대제사장으로서 죄인 미리암을 위해 중보했습니다. 이것이 레위제사장 체계 아래서 율법의 한계입니다. 자기도 연약하고 죄가 있지만 다른 죄인들에서 중보하고 기도해야 하는 게 그게 제사장의 직무였어요. 아론은 부디 그녀가 자기 어머니 태에서 나올 때 살이 반이나 썩어 죽은 자같이 되지 말게 하옵소서 간절히 구했습니다. 이 말은 지금 미리암의 상태가 얼마나 위중한지 보여주는 겁니다. 아론 죽게 직접 구하는 대신에 모세에게 강구했는데 모세가 그들을 중재할 자임을 인정한 겁니다. 모세가 그들의 중보자고 중재자임을 인정한 겁니다. 13절입니다. 13절. 모세가 주께 부르짖어 이르되 오 하나님이여 간청하건대 이제 그녀를 고쳐주옵소서 하니라. 아론의 청을 들은 모세가 주께 부르짖었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간청하건대 이제 그녀를 고쳐주옵소서. 하나님 내린 벌, 하나님의 심판, 저주를 내가 어떻게 하란 말이냐고 하지 않고 미리암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성경 말하기를 야고보서 5장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그가 죄들을 범하였을지라도 그것들을 용서받으리라. 모세는 미리암에게 안수하거나 치유의 은사를 발휘해서 치유의 능력을 발휘해서 고친 것이 아니라 주께 기도했습니다. 믿음의 기도를 한 겁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너희 잘못들을 서로 고백하고 너희가 병 고침을 받도록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 의로운 자의 효력 있고 뜨거운 기도는 많은 유익이 있느니라. 모세는 미리암이 병 고침을 받도록 효력 있고 뜨거운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회복됐어요. 여로보암은 우상 숭배를 했죠. 금송아지 놓고. 그래서 제단에
그래서 그걸 할 때 대언자가 와서 여로보암에 대해서 하나님 심판을 선포하니까 여로보암이 손을 내밀었어요. 그를 잡으라 하고. 그런데 자기가 잡으라고 했던 그 대언자의 기도로 자기의 손이 회복되었습니다. 열왕기상 13장 보면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이제 주고 내 하나님의 얼굴에 은혜를 구하고 나를 위해 기도하여 내 손이 다시 회복되게 하라 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죽게 간청하니 왕의 손이 다시 회복되어 정과시 되니라. 자기가 잡아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한테 결국 뭐 한 거죠? 자기가 기도해달라고 구걸해야 된다고. 아브라함의 아내를 취한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의 기도로 그의 집에 온 모든 사람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죽였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기도로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14절입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녀의 아버지가 그녀 얼굴에 단지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녀가 이래 동안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녀를 이래 동안 진영 밖에 가두고 그 뒤에 다시 안으로 받을지니라 하시니. 유대에서 신을 벗기고 침을 뱉는 일은 잘못이나 죄를 지은 형제들이 주는 심한 모욕입니다. 이런 관습은 현재도 남아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남아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가 그녀 얼굴에 침을 뱉었다 해도 그녀는 이래 동안 부끄러워하는데 주님으로부터 나병에 걸리는 징계를 받았다면 자숙하는 분리의 기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도 일주일 동안 진영 밖에 가두고 그 뒤에 안으로 받아주라고 하십니다. 이래 동안의 격리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단절과 더불어 회중들과의 교제도 단절되는 걸 보여줍니다. 죄의 결과는 분리입니다. 미리암이 이래 뒤에 정결례를 치른 후에 진영에 돌아올 수 있었고 이 사건은 이스라엘 모든 회중에게 알려졌을 것이고 이후로 미리암은 이전과 같이 사람들 앞에서 자만심을 가질 수가 없었을 겁니다. 자기가 모세의 눈하고 뭐 대언자고 하면서 설치던 거 이제는 이제 이 일이 한번 겪고 나서는 뭐 백성들이 나서기도 이제 민망한 거지 뭐 완전히 꺾인 거죠. 창피해서라도 뭐 이제는 그래 이제 나은 건 괜찮아요. 그래 봐 사람들이 자매님 괜찮으세요? 일주일 동안 어떠셨어요? 그러면은 얼마나 심한 모욕이야. 일주일 동안 나병 걸려보니까 어떠셨어요? 이래 한번 생각해 봐요. 이제 유구무원이지. 얼마나 기고만장하고 그랬을까, 그동안. 그죠? 온 백성이 이제 그녀가 한 일을 다 알게 된 거고, 그녀가 받을 심판을 다 알게 되었습니다. 미리암은 뭐가 됐죠? 우리말로 하면 전과자가 된 거야. 전과 1범이야. 영적 전과자가 된 겁니다. 전과자 된 거예요. 15절입니다. 미리암이 이래 동안 진영 밖에 갇히고 백성은 미리암이 다시 들어올 때까지 이동하지 아니하다가 미리암이 진영 밖에 격리되어 있는 동안 백성들은 이동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주의 구름이 성막 위로 떠오르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지금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에 일주일 동안 행군을 멈춰버린 것이 이 미리암의 죄 때문입니다. 한 사람의 죄는 자신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피해를 줍니다. 백성들은 자기들 역시 모세를 대적하고 비방하고 불평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미리암이 받은 징계와 형벌은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우리는 그래도 나병은 안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미리암을 처리하는 걸 봤을 때 이제 정말 두려움에 떨죠. 모세를 대적하고 비방했다면 어떻게 된다는 거를 이제 두려움에 떠는 거죠. 죄를 지은 형제들에 대해서 우리는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5절에 그러나 그를 원수로 여기지 말고 형제로서 권고하라. 주의 징계와 형벌을 받은 사람이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용서하고 위로해 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고린도서 2장 6절 7절에 그런 사람에는 많은 사람에게서 이같이 벌받은 것이 충분하니 그러니 너희가 오히려 반대로 그를 용서하고 위로함이 마땅하니 혹시라도 그런 사람이 지나친 근심에 잠길까 염려하노라. 회개하지 않는 자는 교제를 단절하더라도 회개하는 혼들에게 대해서는 맞아줘야 됩니다. 16절 그 뒤에 백성이 하세롯에서부터 움직여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미리암이 다시 돌아오고 백성들이 하세롯에서 출발해서 바란 광야에 진을 쳤습니다. 바란 광야에서 무슨 일이 있을지는 다음 장을 보시면 됩니다. 이들은 계속해서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는데 이제 다음 장 여러분 유명한 것 가나안의 정탐꾼들 있죠? 정탐꾼들 이야기입니다. 바란 광야가 가나안 남쪽에 경계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대로 진군하면 곧 들어가는 겁니다. 곧 이제 약속의 땅에 도달하게 됩니다. 약속의 땅에 거의 했다가 그들이 이제 다시 이제 무너지는 장면이 나오죠. 그게 민수기예요, 민수기. 민수기는 계속해서 인간의 실패를 다루고 있습니다. 실패를 다루고 있는데, 오늘은 모세와 미리암의 넘어짐, 실패,
연약함 뭐 이런 것들을 다뤘고 그 앞에서 이제 백성들이 그랬고요. 탐욕스러운 백성들의 이제 넘어짐을 다뤘고 다음에 또 온 백성들이 또 온 정탐꾼들이 또 넘어지는 장면이 이제 다음 13장에서 다뤄지는데 아주 흥미진진합니다. 지금 민수기는 아주 내용이 흥미진진해요. 네, 계속 읽어오시고 이제 다음 시간에 계속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